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틀어 가장 교활한 왕의 등장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21절에서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 불리며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31절에 보니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8장의 예언에서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지성소에 제우스상을 세워 성전을 모독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왕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나타난 신, 왕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분명한 듯 보이지만 사실 더 먼 미래의 누군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두 그림이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대환란에 앞서 비천한 사람이 패권을 잡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옛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가정한 일을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한상의 마지막 부분과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의 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자기를 경배하게 깨는 짐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생에 부활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여러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세대마다 등장하며 말세의 그 악이 정점에 도달할 적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 세대마다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렌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의 행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여러 어려움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다니엘의 예언이 그 자신과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숱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빛이 비치기 전에 그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우리에게도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이 시대와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옛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말 예언이 담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다 해소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딜 힘을 얻습니다. 과거의 미래의 예언들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말의 예언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말과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종말의 사건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